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거기 너 있었는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이건 아까 우리 찬송했던 147장의 제목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4월 첫째 주일이 종려절입니다. 종려절은 아시다시피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종려절부터 그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4월 9일일 겁니다. 4월 9일이 4월 둘째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십자가 지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들인데요. 오늘 이 주님의 이 십자가 지심, 부활하심을 앞두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단순히 위치를 묻는 게 아닙니다. 나의 지금 현재 믿음의 형편이, 내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하는 세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무리들이에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8절 9절에 보면요. 무리의 대다수는 이랬어. 저때 저 무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 저 장면은 이제 곧 이 말 4월 첫째 주일 우리가 기념하여 드릴 종려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겉옷을 이렇게 펼친다는 말은 왕으로서 영접을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뭇가지 종려나무죠. 이것을 베어서 길에 펴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얘기죠. 저들은 이렇게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즉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이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우리의 구원주시요 이 말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님의 그 강하고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동안 3년간 따르던 제자들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최고조로 그냥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야, 드디어 우리 선생님이 빛을 보는구나. 그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능력이 말도 못하는 분인데, 얼마나 많은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베푸르셨나.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것이 12강줄인데, 그의 가르치는 말씀은 또한 얼마나 놀라운데, 드디어 인정을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다 이걸 지금 보자는 게 아닙니다. 맨 처음에 봤던 말씀 8절 무리의 대다수 이분들을 우리 이해하기 쉽도록 1그룹이라 그럽시다. 아니 목사님 저 부분이 아니고 조금 전에 읽었던 무리의 대다수 종려절에 예수님 영접한다고
막 뛰고 굴리고 큰 소리로 그냥 예수님을 환영하던 저 사람들이 1그룹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안 돼가지고 닷새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세요. 근데 이때 이 예수님을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22절부터 봅니다. 지금 예수님이 불과 며칠 전에 저 놀라운 환호를 받으면서 영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며칠이 못 가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환영을 하고 찬송을 하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빌라도의 재판 과정 속에서 나타난 내용인데요. 빌라도가 이랬대.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할까? 뭐 빌라도 재판 받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그들이 다 이르되,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던 이 사람들이 말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바뀝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나라처럼 여당 야당 갈려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나 그 사람들이에요. 며칠 전에 왕이라고 영접을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던 사람들이 저렇게 변해버려요.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해를 못해요.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유를 설명 안 해요.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저 무슨 말일까요? 이유를 묻지 마세요. 미운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 말입니다. 더욱 소리 지른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일 없겠지만요. 서로 이렇게 말다툼을 할 적에요. 누가 이깁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근데 목소리 큰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틀린 걸 알아요. 근데 할 말이 없으니까 어찌합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 집어 던지고 막 성질 부리고 우통 붓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갖고 이기려고 들면 안 돼. 근데 지금 저들이 저렇게 하고 있어. 24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아이고 이거 까딱 잘못했다가는 총독 당신 수상하다. 왜 예수 편 자꾸 드느냐? 예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 필요 없고 하여튼 저 예수는 무조건 십자가형으로 죽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나 이 일에 관계없다.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럽니다. 근데 보세요. 저 해서는 안 될 소리를 막 합니다. 25절 보십시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조선에게 돌릴지어다. 이럽니다. 저 예수의 피, 만약에 무죄한 피를 흘린다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요. 그 뒤에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전 세계로 또 돌아다니다가 히틀러에 의해서 홀로코스트. 히틀러가요, 아주 못된 독재자이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이거죠. 그 이유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좋은 말이 저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조선에게 돌릴지어다 이럽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래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나 때문입니다. 자꾸 본디오 빌라도 사치 마세요. 본디오 빌라도 그 죽일 놈 이러지면 안 돼요. 내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래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을 제2그룹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 아까 벌써 까먹진 않았겠죠. 종려절 예수님 들어오시는데 왕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라고 막 앞에서 뒤에서 뛰고 굴리면서 그렇게 환영하던 이 사람들이 일주일도 못 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럽니다. 왜 이럴까요? 여기서 한번 딱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은요, 군중 심리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부흥회의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너무 하니까 자기도 그냥 이걸 군중심이라고 그래요. 정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절에 정말 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그 의미를 알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위에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로 들어가시며 그 십자가를 지신다는 게 무슨 의미란 걸 몰라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래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이럽니다. 구원은 절대 1대1입니다. 아주 훌륭한 교회, 목사님 설교가 참 좋고 은혜롭고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불같이 뜨겁고 이게 다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가고 싶어요. 그거하고 구원받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좋아서 천국에 간다? 예, 어느 정도 영향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믿음은, 신앙은 나와 하나님 1대1입니다. 절대로 1대1입니다. 내가 어느 무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고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 보십시오. 그렇게 그냥 열광하던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변을 합니다. 오히려 빌라도가 말려요. 아, 왜 그러냐? 이 사람 무슨 죄가 있냐고 하는데도 들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이 문제이지 결코 한 집단, 한 교단, 한 교회, 한 무리, 공동체. 물론 오해하실까 봐 다시 말씀합니다. 많은 도움을 얻을 수는 있어요.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정말 이 사람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아닌가 알아보려면요. 1대1로, 아니, 골방이 전부 하나씩 들러나보면 알아요. 막 모여가 있을 때는 뛰고 굴리던 사람들이, 자, 지금은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그러면 입이 딱 붙어버려. 말을 안 해요. 아우, 저는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딱 1대1로 마주했을 때 그때 터져 나오는 그 사람. 민족에서 하나, 족속에서 하나입니다. 떼거리 아닙니다.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신앙의 한 무리를 이룰 경우, 이게 이제 곧 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도 거기 나오죠. 초대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됨으로써 한 신앙의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하고 지금 이게 종려절에 이 무리들 그들이 다 하는 말 계속 나오잖아요. 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오늘 본문 중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다시 말씀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한 번 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왜 지셨어요? 나 때문입니다. 너무 핑계 대지 마세요. 저 못된 김 집사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너희의 구주가 되게 하시고 기름 부은 자가 되게 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저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무리들입니다. 근데 첫 번째 무리나 두 번째 무리나 이 세 번째 무리가 많이 겹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즉 그들이라는 말은 앞에 1그룹이나 2그룹에 속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예루살렘 사람들이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지금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말씀, 요엘 선지를 통해서 선지자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딱 들을 때 전부 찔립니다. 콱콱 찔려요. 목사님 왜 내만 꼬라갖고 누구한테 무슨 말 듣고 지금 그런 설교하십니까? 참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참 무식한 소리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모두를 찔러 쪼갭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완전히 우리를 찔러 쪼개요. 우리를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사람이 돼야지. 목사님 왜 자꾸 찌릅니까? 딱 꼬라가 찔러도 싹 피할 생각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깊이 깊이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저렇게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큰일 났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이렇게 확 꿰뚫어서 찔러 쪼개니 어쩌면 좋겠나 이래 돼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무리 그리고 닮아가면 안 됩니다. 뭣도 모르고 넘이 주여 하니까 나도 주여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군중심리에 휩싸여 가지고 누군데? 예수라는 분인데 우리 예루살렘 로마로부터를 구원하러 오는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란다. 그래? 그럼 나도 환영해야지. 그래가 막 이렇게 흔드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은혜 받았대. 그 무슨 은혜 받았노? 몰라. 다 울고불고 난리대. 사람 올리는 거는요, 참 쉽습니다. 때려서 올리는 것보다요, 무조건 펑펑 잡고 울면요, 좀 있다가 보면 그 사람이 내보다 더 크게 울고 있어요. 감정에 호소를 하면 안 됩니다. 눈물로 한번 골라고 들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돌변을 합니다. 딱 마음에 안 들면 예수고 뭐고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신앙 아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믿음은요, 말씀 듣고 마음이 찔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왜 예수님이 주시겠어요? 너미 뭐라 하니까 분위기 보고 절대 믿음은 생겨나지도 않습니다. 달아나지도 않고요. 딱 말씀의 찔림을 받을 때 저 외침이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고. 여기에 대해 베드로는 38절로 답을 하죠. 보십시오.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예수님의 제1성, 세례요한의 제1성 똑같죠. 회개하라. 목사님, 저는 회개할 게 없는데 어쩔까요? 그 말 한 사람이 있죠. 부자 청년. 난 그 어렸을 때부터 다 잘 지키는데 아직도 뭐 내 부족합니까? 회개하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저거 납작 엎드릴 뿐이지. 내 생각만 하라 해라.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 있습니까? 단언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자유한다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하죠.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례가 뭡니까? 내 죽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 장로교에서 딴 건 다 좋은데 저 세례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물 찍어 바르는 그걸로 하면 안 돼요. 물속에 팍 집어넣어야 돼요. 침내해야 돼요. 그래서 반쯤 저기가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죽는다 이거예요. 그걸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그게 세례, 그게 침례입니다. 세례를 받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다시 살고 이 말이 저 말이에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죠.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목사님 성령 어쩌면 임하는데요. 어째야 됩니까? 방법을 가르쳐요. 방법은 저거밖에 없어요.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기지. 좋은 교회 출석하고 용한 목사님 만나서 성령으로 누가 그럽니까?
지금 저 28절은 베드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감화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저거 자기들이 지금 그랬단 말이죠. 지금 자기들이 오순절 성령 임할 때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저들에게 임했고 그걸 지금 정언하는 거죠. 저걸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하라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괜찮게 한다.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가면 짜장면 사줄게. 그거 전도 아닙니다. 방법으로 택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갖고 교회 나오게 만들면 그게 전도인 줄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저 생생한 증언을 해야 돼요. 베드로의 저 증언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 약속은 그 다음 보세요. 39절 저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그 우리 먼데 있는 우리 부산에 대한민국 부산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여기 해당되는 거죠. 모든 먼데 사람 곧 그 다음에 보세요. 곧이란 말은 등호, 이꼴 같은 말이에요.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몸된 교회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신앙 고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우리고 저래서 구원받은 거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자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이 제3그룹입니다. 저 사람들 수만 3천입니다. 오늘 제목 말씀 기억나십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지금? 정신없이 그냥 군중심리에 휩싸여가지고 다들 주여 눈물 펑펑 흘리고 거기 가서 눈물 콧물 짜면서 이게 신앙인 줄 알고 아닌데 혹시 그 그룹에 속해 있는 건 아닙니까? 수 틀렸다고 그냥 할 소리 안 할 소리 구분도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혹시 그런 무리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까? 1번, 2번 다 아닙니다. 3번 저 무리에 속해요. 저 3천 속에 들어가야 돼요. 다음 주에 살피겠습니다만 다음 주 제목이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저렇게 모여든 성도의 수가 그 성도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제가 요즘 그런 말이 조금 덜한데 처음에 제가 이거 성경 공부를 할 때 목사님 교제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밥 먹고 나가지고 교제할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전 그게 수은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그래 보고 싶으면 평일날 보죠. 꼭 교회 와가지고 그때 볼 기라고. 저거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 첫 번째입니다. 그 가르침으로 서로 교제합니다. 그 가르침에 감동을 받아서 서로 떡을 뗍니다. 저 식사를 같이 한다 이 말에 떡을 뗀다는 게 저 때는 매주일마다 누가 떡을 사왔는가 배가 아니에요. 떡을 뗀다는 말이 같이 식사를 한다. 우리 밑에 식사 공동체 있잖아요. 각구에 별로 어느 구역이 밥 맛있게 했나 그거 심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저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영혼의 호흡,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자꾸 오해를 해요. 하나님 내가 요래요래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요래요래 해주세요. 그게 기도인 줄 알아요.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나는 한 치 앞을 모릅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게 묻는 게 기도죠. 거꾸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목사님 뭐 하시는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는데요. 그걸 기도인 줄 알고 있으면 큰일 나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 심부름꾼이고. 그거 아닙니다. 뭐 하나 잡고 잘못 그것만 잡고 주구장창 물고 늘어지면 안 돼요. 그 나머지 기도 그 엄청난 거는 다 갖다 입버리고 뭐 하시는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다고. 그게 기도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저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적에 저때 저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내 원하는 게 이게 있는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어찌할꼬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찔러 쪼개주신 그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어찌하면 주님께 순종하며 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이 될고 그게 저들의 기도 제목이었죠. 이 모든 일이 되어진 이유는 그 근거는 그 절대 씨앗이라 그래야 될까요? 뭐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는 아닌 존재였어요. 그런데 2절 볼까요? 그는 즉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껍데기 자꾸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요 키가 저하고 비슷하대요. 그냥 추측하는 말입니다. 진짜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에 그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또 신경 안 쓰면 곤란하지만 막 그냥 봐줄만 하다 싶으면 그걸로 감사하셔야 돼요. 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3절 보십시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인 줄 알아요. 예수님보다 억울하면 그때 말하라고.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 없어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하나님인데. 뭐 잘못이 있어서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나는 잘못 하나도 없는데 나를 갖다가 자꾸 이랍니다. 예, 예수님이 딱 그랬습니다. 거기 여기까지 나오다가 이 말하면 더 시험받을 것을 꿀꺽 삼키는데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간고, 너무 힘든 고통을 말합니다.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분이라. 우리의 고통을 전부 다 체휼하신 분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 딱 보기 싫어한다. 예수님을 아이고 저래 갖고 무슨 이런 모습이었다 이거죠. 우리도 그를 기억이지 않았어요. 예수 믿어가 예수님처럼 되면 나 예수 안 믿을란다. 이런 말을 예사로 해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님 닮기 위해서 믿는데 닮고 싶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겉모양을 보면. 그럼 왜 저렇게 됐는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지만 우리는 마땅히 벌을 받아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렇게 예고를 해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대로 해요. 그리고 저 말씀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을 보는 우리가 또 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이 최고의 요절 중에 하나죠.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같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내 사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지 마음대로 그렇게 죄악을 먹고 마셨는데
우리 그 죄의 삭슬, 죄의 삭슬은 사망이잖아요. 내리쳐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대로 예수님한테 탁 덮으셨다. 오,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무슨 저기 앞에다가 내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저 말씀하고 연결되는 게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왕창 덮으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멸망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하심 앞에 우리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찌할꼬를 외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닌데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지옥 한복판에 내 던져져 있어도 억울할 것도 아까울 것도 하나도 없는 우리인데 이런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믿는 믿음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삶 이 은혜 가운데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